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문 올리리라. 주저만 어디로 가서 생명길로 가시라. 구원의 문 여주님 그저만 오시구나. 한 번 더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을 인도하는 주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라. 처갓집 식구도 많고 또 우리 친가 식구도 많아요. 구남매 한 100명 돼요. 근데 목회한다고 한 사람도 저에게 도움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되게 우리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뭐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저는 참 외롭게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참 힘든 길을 왔어요. 우리 부모 형제들은 아무도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홀로 진짜 7년 동안 부모 형제를 고향을 못 찾아뵙고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보냈던 세월이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저에게는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튼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제 그 대학 그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등록금을 대주고 협력했던 사촌 누나가 있었대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도와줬던 그 누님이 어느 날 가족 어떤 그 애경사 문제로 갔는데 눈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알고 봤더니 그 S교단에 가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누나가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누나를 다시금 이제 올바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도 그 S교단에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거기 가보면 의외로 목사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충격받은 게 여러분 만나가지고 저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한테 그랬잖아요. 저도 참 딜레마예요. 왜 그래? 이분들 어디서 설교를 듣다 왔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성경 구절로 이렇게 착착 연결해가지고 욕을 하거든요. 그래, 와, 새로운 거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의 어려운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이 어려우니까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 가가지고 가면은 이제 지도자급 대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업을 하면은 이제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온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거기 가입은 안 할 거다. 그러나 그 누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교회 공부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 창세기 설교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들어보면 너무 엉터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죽지 않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에제르. 인간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돕습니까? 진정한 시 예수, 진정한 파라클레스 우리의 돕는 자,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누구냐 했더니 진해 총회장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제 설교만 바로 들어도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엉터리인지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원망이 생기고 쟤 막 미치겠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거기 총회장이란 사람이 지금 방송 설교 못 나오잖아요. 그분이 영생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지금 치매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방송 설교하면 헛소리 해버리니까 지금 공적인 설교를 못 한대요. 근데 영생을 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고, 거기에 머리 뒤밀고, 물론 참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위주로 해가지고, 물론 기존 교회도 지금 많이 세지고 있지만, 그 모 S 교단도 지금 많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저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또 혹시 거기 유혹당해서 거기 가입하지 않겠죠?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거기 총회장이 보혜사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절대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인간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여러분 배경을 알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고 너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원어적 성경은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마르티아거든요. 그러니까 자 진리가 있었는데 너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근데 인간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다 여러분 잘한다 하면 다 좋아하죠. 우리 자녀들을 왜 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분 정말 진리를 배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 진리로 가르칩니까? 내 아들 최고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게 따른 거예요. 너가 최고야. 너가 왕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물론 이제 화가 먼저 유혹을 받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뭔지는 여러분 알죠?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진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선악과도 몰라. 그러니, 딴 데 이단파들이 와서 딱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이야,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목사한테 질문해봐라. 그런데요. 근데 그 목사가 몰랐지. 자기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 S 교단에 가가지고 교육받다가 거기서 그런저런 얘기하는데 새로운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절만 연결해가지고 너 담임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담임 목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가짜 이리 와야 돼.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까지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과악의 기준인데 그 선과악의 기준에 쉽게 말하면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문제라는 거죠. 딱 보면 알죠.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단이죠.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힘의 원리입니다. 그 힘의 원리의 바로 첫 모델이 가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라멕, 네피림을 알아야지. 그래야 정탐꾼 얘기를 해석이 되죠. 정탐꾼들이 뭘 봤다 그랬어요? 네피림 후손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거들은 거인들이고 우리가 메뚜기라 했다 원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살짝 이단들은 구절만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구절 연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엮거든요. 얘기하면 모르니까 봐. 너그 목사 가짜야. 너가 믿는 기독교 가짜 이리 와야 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피림의 원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네피림의 원리가 그런 원리라는 거야. 큰 거, 용감한 거, 좋은 거.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되는. 그게 이제 함의 후손, 니므롯,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게 다 힘의 원리죠. 그 중심은 힘의 원리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의도라 그랬어요. 지향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되게 형태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태만 보고 여러분 막 불평하잖아요. 왜 이랬냐고 그러잖아요. 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지향성, 의도, 경향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러니까 형태만 가지고 자연이 모진이 따지죠. 또 성들도 그걸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죄는 의도, 지향성, 경향, 목표라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하는데 속으로 욕한 사람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불평한 사람 있잖아요. 죄라는 거예요. 형태는 선하게 보이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의도, 경향, 지향성 제가 자주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죄는 뭡니까? 이제 선악에서 벗어났으니까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짜야.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가짜라고. 근데 내가 더 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의도, 죄의 지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여러분 관점에 우리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옳아야 돼. 가짜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취하면 막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아, 저놈이 나쁜 놈이었어. 그러면 계속 생각하면 밤새도 그래 맞아.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로 명확해지죠. 분명해지죠. 그 순간 이제 계속 나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나야 내가 왕이야. 내가 진리야. 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순간 미안하지만 나는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그 바벨탑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일 못하죠? 내 마음에 안 든 게 내가 만들었고 내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어. 지옥, 딴짓자 갇히록 세상 원리에 갇히는 게 지옥이야. 소통도 못하고.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단순해지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봐요. 나이 먹은 꼰대란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있겠죠.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근데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자꾸 내가 더 옳아야 돼. 그리고 그게 더 분명해져. 그게 정확해져. 그러는 순간 어느덧 나는 거기에 결박당합니다. 거기에 이제 종이 돼요. 그 문제는 이래가지고 나 혼자 살면 좋아.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버리고 아예 속세를 등져버리죠. 그래서 불교는 세상에 등졌기 때문에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은 걸 쌓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치 현실, 전쟁,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전쟁은 더 많아질 거라고. 이러다간 옛날 삼국시도 돌아가지 않을까라도 걱정돼, 우리나라도.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가짜인데 진리는 아니잖아요. 자꾸 상대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와 전쟁을 해야죠. 여러분 사고를 보세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에 하면 이게 한마디로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 집착, 다 그런 거예요. 가짜를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허당인데, 그건 없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걸 부인해야 돼요. 그 모든 걸 부인해야 되므로 전쟁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걸 부인해야 되는데 내 것이 옳아야 돼. 내가 가짜니까 여기에 뭐가 싹 트냐?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만 들어오냐?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위 끼리끼리 패거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2의 총체적 원흉, 가짜왕. 바벨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계시록이 뭐의 멸망으로 끝나요? 바벨론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왕으로 살았던 내 자존심, 내 탐심이 없음이 구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적 경향을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짜왕 바벨론 정신,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해요. 우리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도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타락 전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축복의 형태였어요. 여러분, 내가 막 그 입술에 이걸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내가 나가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더 확장돼야 되는데 죄는 자꾸 내 중심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분명해지면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심리학을 인문학은 또 인용해서 자기 학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탑 원리를.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 그게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너 편, 내 편이죠. 여러분이 지금 삶이 왜 이렇게 쪼들어집니까? 왜 여러분 사고가 이렇게 단순해집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이 설교 듣고 오늘 밤에 자면서 내가 이런 나의 갇힌 삶을 살지? 여러분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그 탑은 높아진다니까. 높아지면서 나는 결국 그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부터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씨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 그 씨가 예수한 거 우리 이것만 들어도 S 교단에 빠져들 일이 없죠. 거기는 씨가 지구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 씨를 번성하기 위하여 진정한 우리의 돕는 배필로 파라클레토스,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보혜사가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지네들 총회장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말 들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나도 그 내용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살려야 돼, 사실.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듣다 이렇게 딱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등록하면 목사니까 지도자급 해가지고 기존 금액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다시금 이러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뭐랬다고 해요? 나누어졌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에레츠, 흙,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걸 이제 붙이면은 다 이렇게 또 맞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5대양 6대주를 갈라지게 했다 그래요. 인간들은 자꾸 바벨 탑을 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흐트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바벨탑을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수지 않고 인간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향성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경향의 원흉인 인간을 흐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도 그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약을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요. 흩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역설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안 된 일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우리 신앙인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요나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당시에 니느웨는 단락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은 조만한 나라고, 그리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근데 생각해 봐요. 요나가 가서 그 아수르가 바벨론 저는 세계의 강국이었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지금 미국 가서 예수 믿으시오. 당신을 회개하시오. 말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역설로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요나를 어디에 넣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해변가에 토해낸 사람이 뭔 말하면 뭔가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러리하면서도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정황이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적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바벨탑 제약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대신에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자기의 이름을, 인간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10장 21절에 계속해서 약속의 씨 셈, 에벨, 벨렉, 아브람 계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봅니다. 3절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액을 대시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역청으로 탑을 쌓아요. 결국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대신에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의도, 그 지향성, 그 목적,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돌 대신에 진흙 대신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어요. 4절 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짜 왕, 가짜 영웅. 바벨탑의 원리는 누가 선악의 주체가 된다고요? 내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이름. 근데 자,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짓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와 본질과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 나름대로 뜻을 부여하잖아요. 특히 아담이라는 것은 티끌, 사람, 흙 또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그 하와라는 의미는 살다 또는 생명, 또 생명의 씨와 연합으로 하와를 창세기의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산자의 어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뭘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는 궁극적으로 뭘 예시해요? 교회를 예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산자의 어머니가 되려면은 진정한 씨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로 보면 다 하나로 해석이 돼요.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장차 그 택함 받은 교회는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산자의 뭐다? 어미다. 이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이름이라는 것은 아담의 이름이 뭐라고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너는 만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러한 죽어야 할 티끌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생명의 씨를 받은 자. 이제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S교단은 그 씨를 자기의 총회장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씨를.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설교를 바로 못 들은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씨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를 여러분 이제 소유한 자로서 다시 우리는 생명의 씨를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과 하와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라는 이름과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름이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참 이 삼위일체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전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를. 근데 그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맞는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긴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걸 그쪽은 보혜사가 자기들의 우두머리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리 디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신적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성품을 대표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두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절대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누이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이란 단어는 내가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좀 웃잔 얘기지만 우리 형들이 우리 가족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우애감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정의감이 불타서 내 위에 형들이 쌍둥이 형인데 아까 되겠거든요. 너무 정의감이 불타다 보니까 상대의 입장에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서운히 듣지 마세요. 윤리 도덕주의가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의 해방꾼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옳은 얘기만 해. 근데 그 옳은 얘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전체를 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 윤리 도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가 자주 그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상대편에 서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되게 이 결혼할 때 좋아해서 결혼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중심이야. 나에게 도와주길 원해. 내 중심대로 해주길 원해. 그러니까 다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이건 내 조작적 정의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조작적 정의야. 사랑은 상대편에 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 얘기를 하면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좋은 일을 할 때 거기에 꼭 등장해 자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놓고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뭘 하냐면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이유가 어떤 해석이냐면은 좋은 일 할 때 내가 뭔 마음을 가져라? 예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좋은 일이잖아요. 사랑의 무슨 위로 좋은 일이잖아요. 성령의 무슨 교제 좋은 일이잖아요.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일이야.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일 할 때 역설의 복음이라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 헛방, 버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해석해 준 게 6절, 7절, 8절이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입장에 내려온 거예요.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그리고 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생명의 씨는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물론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지향성인데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사랑할 때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벗어난 건 이제 바빌론적 생각이에요. 죄예요. 시가 저는 또 너무 많이 갔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종말론적 교회로서의 회복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모여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천국의 모형으로 다시 모여든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흩어져야 돼, 이제. 다시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회에도 잘못하면 침묵회 형태 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지 다른 이름으로 모인 거 하나님은 흩은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빌론적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모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모여져 갔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세국번성 땅에 충만 흩어져야 돼, 모아져야 돼요. 흩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또 다시 세국번성 땅에 충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딱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바로 성찬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